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전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불온전하다는 판단을 했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과 동생과 친척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나에게 진정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친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이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육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일관성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만약 이 개념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언약이 희석되는 것이며 언제든지 세상과 혈연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구약을 쭉 보면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입니다. 혈연 관계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희석시키는 행위를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한 제자들의 결정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닷가에 있는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일시적으로 만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 회개에 관해 전해주어도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근본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고 어떤 심령은 싹도 틔우지 못하고 어떤 심령은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 봐 두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치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 바탕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결국 악한 감정과 선택을 할 것이므로 진리의 말씀을 줘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었으면 거듭나야 하는데 인간의 의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심령을 갈아엎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어야만 잡초와 같은 세상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인간의 의의를 버리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 말이죠.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의의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수확을 위해서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 넣은 그 일항에 다니면서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가축의 등에 씨앗의 그 바구니, 그러니까 보따리를 넣고 구멍을 조금 뚫어서 흘리면서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농사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금방 알아듣는다 말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선지자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말로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는 쉽게 전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선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들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비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는 밭 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하게 된 그 다져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흙이 단단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길가와 같은 심령은 강팍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심령이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에 늘 사탄에게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늘 마음 한편에 방치되어 있는 심령이 바로 길가와 같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전에 농부가 일항을 하느라고 다 밭을 갈아엎었을 때는 분명히 부드러운 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을 닫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단단한 흙이 되고 마른 거예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감정과 환경이 그 심령을 밟고 다니자 그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생명의 씨를 뿌려주셔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정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닫지 못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말이죠.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갈아엎어야 돼요. 아무도 자기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흙으로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굴러다니고 자기 사고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씨를 뿌려보지만 그 씨는 새,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신속하게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늘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나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쁨을 빼앗기 전에 빨리 내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과 같은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씨가 딱 떨어지면 빨리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고난이 오거나 내 감정이 상하면 뿌리까지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약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단력도 없고 인내도 없으며 의지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심령은 돌이 약간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바닥이 돌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위에 약하게 아주 작게 조금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심령이에요. 연한 뿌리는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그 돌들에게 막혀서 깊이 내리지 못한다 말이죠. 이런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고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밭과 같은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잠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지속하지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몰아치면 인내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풍족하면 게을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 오직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새가 깃드는 아주 큰 나무가 돼서 변함없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돌밭과 같은 심령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발맞추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늘어놓기는 하는데 어떤 것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기도 하고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으르고 악한 심성을 갈아엎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돌밭과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잠깐 흥미를 느끼고 잠깐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다 말이죠.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을 해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세상과 사람의 억압을 받게 되면 쉽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악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잠시 결단은 하는데 다시 주저앉는 이런 믿음은 하나님도 목회자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돌밭이라면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개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걸림돌을 골라내는 노력을 해야만 그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주저앉지 말라고 격려하시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그 돌밭을 갈아엎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땅은 기름지기 때문에 뿌리를 금방 내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도 위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위 환경이나 물질 등 외부적인 요소가 주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토양이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자기를 덮고 있는 가시떨기가 있단 말이죠. 확 자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성장하면 그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만큼 성장하면 내가 교회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성장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늘 환경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해야 돼서. 자신이 부족해서 만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아주 힘들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것이니 먼저 가시떨기를 걷어내라고 하지만 가시에 찔릴 것을 염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귀찮게 여기고 헌신에는 아주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과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며 세상의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옥토에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심령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질식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안다고 해도 가시덤불이 무성한 심령이라면 그 진리는 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을 걷어내라고 충고를 하면 나도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라는 동일한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심령은 단단한 길이고 돌이 가득한 밭이며 가시덤불이 울창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즉시 그 심령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판단과 의와 자존심과 심성과 환경을 담대하게 벗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면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내가 결단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단단한 길을 개간하면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돌밭을 개간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가시덤불을 걷어낼 때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심령을 개간하고 나면 좋은 땅이 된단 말이죠. 계속 단단하고 돌밭이고 가시덤불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잠깐 멈춰서서 개간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향한 문을 닫으며 날마다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런 성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끝까지 혼자 하게 두시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냥 그걸 보면 돼요. 사람들이요, 노력해서 얻는 세상의 이익은 바람에 말라버리는 땀과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선물로, 정말 귀한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소중한 그림을 쏟아지는 빛 가운데 가만히 버려두는 것과 같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아서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탄이 생명의 말씀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심령은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기쁨을 느껴요. 맞아, 저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회개를 해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살아봐야지 라는 말씀을, 그런 결단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고 마는 돌밭과 같은 심령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마음과 열심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함께 있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변함없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령을 가졌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 말이죠.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지만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났을 때 가라지는 곡식보다 훨씬 키가 크기 때문에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집주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종들은 가라지를 지금 뽑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뿌리가 깊고 단단하기 때문에 곡식까지 함께 뽑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추수할 때 가라지와 곡식을 모두 뽑아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울 거니까 그냥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성도들의 인생으로 보면 좋은 씨를 우리의 옥토에 뿌렸다고 해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옥토에 그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곳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은 귀한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인 천사들이 가라지를 불에 던지는 그날이 바로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꾀임에 빠져서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사탄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하고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핍박과 유혹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의인을 괴롭히고 실족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작은 등불을 높이 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등불이 필요 없는 환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성도들은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은 감히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천국은 어두움도 없고 병마도 없습니다. 악한 자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가난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맞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여러분의 울타리이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옥토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어야만 어우러져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는 길가와 같은 심령과 돌밭과 같은 심령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을 갈아엎었을 때 옥토가 됩니다.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옥토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배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처음 옥토와 같은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단단하며 돌로 가득하며 가시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는지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네가 결단만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치렁치렁하게 입었던 세상의 옷을 다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도구를 들어 저희들의 심령의 밭을 다시 개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단한 이 심령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먼저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걸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합쳐 땅을 개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고 또 달리고 싶지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저희들을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